최대의 실수,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13,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음이 아픈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는 많은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아담, 에녹, 롯 쭉 나옵니다. 이들도 한결같이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저 부끄럽게 구원을 받거나 아예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람 살던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삼촌 아브람처럼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말년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롯의 실수를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상부의 검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옛말에 제일 무식한 소리가 저 배은 망덕한 놈, 그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를 거둬주고 양육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좀 잘 살만해지니까 삼촌과 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롯은 젊어요. 삼촌은 늙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죽으면요, 다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투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롯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제가 롯이라면요,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떠나야 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 후에 젊은 조카인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야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촌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허락의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제껴두고 자기가 좋은 땅, 더 좋은 땅, 더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을 선택합니다. 중학교를 선택합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합니다. 대학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직장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내나 남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집을 선택합니다. 장만합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며느리, 더 좋은 사위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롯의 실수는 제일 큰 실수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가족과 함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제가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후전하는 그분이 제 앞차 들이받아갖고 범버가 깨졌을 때 범버도 깨지고 라이트도 깨지고 옆에도 깨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다치지 않고 방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차를 받아갖고 계속 방문을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뭘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달란 말입니다.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 많이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가정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으로 이 교회를 떠나서 죄악의 세상인 소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의 집이요 영원히 구할 우리의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안식일이든 특별한 날이든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함께 봉사하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셋째로 롯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배에서 부르짖으니 여호와 앞에 금으로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하는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아브라함 떠난 다음에 예배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예배드리는 걸 잊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얘기 안 합니다. 그저 돈 벌고 얘들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학교에 취직해야 된다. 좋은 데 장가가야 된다. 큰 집을 장만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배 뜯어야 된다. 얘들아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돈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때 정원한 사이들에게 얘들아 일어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떠나라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 하나님 하자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 장인어른이 예배를 드리는 꼬라지를 본 적도 없어요. 장로님, 장인어른께서 하나님 섬긴 꼬라지를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어째 갑자기 하나님 믿으라 하십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시고요. 우리랑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놀아봅시다. 그때 장인어른 얘들아 일어나 이 땅을 떠나라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함께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좋은데 취업도 해야 됩니다. 큰 집도 장만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큰 차도 몰아야 됩니다. 좋은데 시집장가 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 남보다 10년 정도 더 살다가 백수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거 다 좋아도 다른 거 다 가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얘들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로서 멸망할 터인데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얘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농담 따먹기 하지 마세요. 그동안 엄마는 돈 벌자, 좋은 데 가자, 좋은 데 가자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왜 예수를 믿자고 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본을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젊은 청년, 20대 청년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마저도 전도하지 못해서 함께 도망가자 하니까 농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명만 더 전도했어도 그 가족과 함께 의인 10명을 채워서 성 전체가 그와 함께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나 6명은커녕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동생이라 하자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접하자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단계를 부려서 타협했습니다. 이 남자들 대신에, 이 사람들 대신에 자기의 두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타협안은 바람직한 것이 안 됐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와 타협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롯은 이런 타협안을 내어놓은 것은 그에게서 이미 믿음이 떠나가 있고 소돔에 죄악된 상황에 점점 물들어 버렸다는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소돔의 추악한 성적 타락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의 천사가 왔어요. 손을 잡습니다. 롯의 하늘을 잡았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얘야, 이곳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더니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손을 잡고 구원받자는 것입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고 폼나게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해서 그 아까운 것을 버려두고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끝내 뒤 돌아보다가 그만 서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직전에 재림 성도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세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너무나 세상 욕심에 치우쳐 살다가 간 불쌍한 여인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여인이었지만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을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 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가기 싫어서 쉬는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영감받은 기별은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우리말로 정신이 나간 그는, 그러나 그의 지체함은 그 여자라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여자의 마음은 소돔에 집착해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는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한 여인입니다. 천사가 내려서 손을 잡고 구원받자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향해 가는 성도는 결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찬미가 있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뒤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로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롯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와 두 딸만이 남았습니다. 해서 그는 소할 빵도 싫어졌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타버린 소돔의 뼈가 안 버린 곳, 소돔이 보이지 않는 곳, 아내가 변한 소금기둥이 변하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허탄한 심장을 달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돼요. 삼촌, 제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다가 내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사이새끼들 2명은 불에 타 죽었고요. 이렇게 비참하게 나는 쫄딱 거지가 되었어요. 삼촌 아브라함, 나를 거둬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여 마땅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천치 같은 롯은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롯은 더욱더 타락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드디어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술을 포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기 딸이 들어와서 아비의 하체를 탐하고 동침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만취가 되었습니다. 하루 다니고 너희들 술 취한 상태에서 거의 날마다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게 되었다고 그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첫째 딸과 동침하고 그 다음날 밤에 둘째 딸과 동침하고 그 불륜의 관계를 말미암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장하는 괴롭힌 지긋지긋하게 끈질긴 이방 족속이 되었습니다. 롯은 술에 취해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게 올무가 되는 이방 족속을 그만 생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상락과 이익을 위해서 소돔을 탐하였다. 선택하였다. 재산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영감하는 기별을 보니까 야수처럼, 야수가 뭡니까? 짐승처럼 살았으며 노랭이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하는 한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이 안 계십니까? 시험에 당한 성도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갈등 때문에 어려운 가정은 혹 안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고독을 느끼고 괴로운 10년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밤 새는 성도님은 혹 안 계십니까? 그러나 술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흘 전에 한 청년이 런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하여서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 저 병원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전전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어떤 의사도 시력을 찾아주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광명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유명한 안과 의사가 한 치료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 청년에게 무료로 공짜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수술 받으라. 공짜로 해주겠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냥 수술 받으라. 그 청년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수일 동안은 여러 겹의 붕대로 눈을 감아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붕대를 풀어갔습니다. 해서 청년의 어머니 지켜보고 친구가 다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마지막 붕대를 풀었어요. 청년의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흐미흐미하다가 하나둘씩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청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청년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고마우신 선생님, 참 감사하신 의사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을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그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해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한 몸에 굶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심판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 우리 모두의 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엎드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용납받고 치료받고 사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자리가 이미 하늘에 마련되었습니다. 속히 예수님 품에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를 위해 구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수 의지하고 누구든지 재림을 준비하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늘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눈을 뜨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시면서 성전을 떠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상납을 위해서 소돔 땅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의 천사를 만나서 구원받을 뻔하였지만 자신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잃어버리고 자신의 둘 딸과는 야수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아주 어려운 불의한 이웃을 족속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일에 교훈이 되고 이렇게 험하고 어지럽고 거친 기사를 성경에 기록에 남겨놓은 것은 말세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비록 날씨가 무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임할 수 있어서 우리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모두 함께 우리 또한 전도한 이웃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기별을 듣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이사 우리 모두가 생명수 생명 강가를 반드시 받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